샬롬. 레위기 강의 네 번째 찬송가 314장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로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오늘은 레위기 강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란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제사법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그것들이 불에 탈 때 향기를 풍기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것은 화제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할 때, 즉 신앙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든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할 수 있었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제물이죠. 왜? 창세기 4장 3절에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분명히 첫 제물이 나오죠. 땅의 소산, 바로 소제를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어디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신다. 피가 생명이라.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 아벨은 그걸 알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양을 죽여주려서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고 곡식을 그냥 태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고민했죠. 정말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셔서 그러나?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다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늘 나오잖아요. 소제라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그 세상에서 사람이 드린 첫 번째 제사를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가난한 자들의 능력을 고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제물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먹는 검소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핑계대지 못하죠.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제물을 드릴 수 없어서 소도 못 사고 양도 못 사고 뭐 염소도 못 사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비둘기 살 돈도 없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소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신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소제는 그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 뭐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소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뭐죠? 하나님 또 주세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사, 소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물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기대가 생기죠.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너희가 기대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그걸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예배는 기대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야 그건 다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니까 아유 그냥 뭐 그래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우리가 진짜 뭐 곡식을 갖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진 않죠. 오늘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렸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신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기쁘게 받으실 소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시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소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소재의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첫 번째, 소재 예물은 언제나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8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이런 것들이 풍부했어요. 이 말씀처럼 이 고운 밀가루 그리고 이 기름은 가나안 땅의 주요한 특산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음식물을 기름을 튀겨서 뭐 했든지 기름에 같이 이렇게 반죽을 했든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소재에 바칠 제물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늘 먹고 마시는 것, 주식들,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부담 없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만일 제물이 굽지 않은 밀가루일 때는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붓고 함께 불살라라. 1, 2절에 나오죠. 왜죠? 제단에 그 곡식 타는 그 냄새, 이것을 향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참 좋은 게 있죠. 시골 냄새가 난다 그러는 거 있어요. 그건 뭐 동물 분뇨 그게 아니고요. 아우 시골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죠?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나무 타는 냄새입니다. 나무 태우는 냄새. 얼마 전에도 어디 지방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무 타는 냄새가 나는데 제가 뭐 잠깐이지만 아주 어렸을 저 초등학교 때 저기 깡촌 강원도 아주 깡촌에서 살았을 때 그 장작 태우고 소나무 광솔 해가지고 보름날 막 깡통에 나서 쥐불놀이 한다고 돌리고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시골의 냄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태우는 향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준비된 제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너무 구체적이죠. 레위기 2장 4절로부터 7절 읽어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가마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칠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 없이 기름으로 만든 과자나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를 바쳐야 했고, 빵 굽는 판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한 것이라야 했습니다. 또 그것을 잘게 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그것이 곡식 예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냄비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죠. 이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는요, 그것을 굽거나 튀길 수도 있었고 또 솥에 넣고 밀가루와 기름을 혼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튀김 요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벌써 몇 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그 사람들이 밀가루를 튀겨서 먹었어요. 참 구체적이죠.
소재에 관한 방법들 매우 구체적이에요. 너희들이 먹는 방법의 그 음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이러한 소재에 관한 율법, 제물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지시를 해주고 있다 이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디테일하십니다. 아주 디테일하시죠. 섬세하세요. 우리를 아주 우리 마음을 섬세하게 터치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 8절에 뭐라 그랬죠?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주라. 제사장에게 주라 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로 가져가는 것이 된다 인정하셨어요. 그냥 네가 적당히 태워라. 그거 아닙니다. 꼭 절차를 따라서 예법을 갖춰서 정성껏 준비한 아무리 소재라 할지라도 곡식들이라 할지라도 너가 평소에 접하는 걸 할지라도 구별해라. 구별.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는 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별된 걸 좋아하십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요. 어떤 것이든 구별된 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름에 튀긴 과자라 할지라도 그거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정성껏 하나를 골라서 정말 균형 잡히고 노릇노릇 이쁘게 튀겨진 거.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겠다 라고 내 마음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찾은 것들, 이렇게 구별된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구별된 제물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그 제사장이 그걸로 소재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다, 소재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8절 9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특별하게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구별했어요. 과자를 10개를 구별해서 이걸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사에게 10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간 10개를 다 태우느냐? 번제로 소재로 드리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은 극히 또 일부분을 고릅니다. 골라내죠. 그리고 그 골라낸 일부분을 제단에서 불사를 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태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고 기념물로 삼아 드렸어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향유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태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저는 6번째가 정말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특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소재물 중에 기념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버린 것 외에 대다수 소재의 남은 부분은 어떻게 했죠? 10개 중에 하나 혹은 2개를 태우고 나머지 8개나 9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제사장에게 드리라 말합니다. 10절에 나오죠.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그 소재물,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먹고 살며 편히 살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정말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지만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런 욕망, 그런 유혹을 이기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도 생각하겠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신약에도 바울이 말하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적어도 재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단에서 봉사하는 자, 즉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예. 정말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 일에 힘쓰다가 그냥 하나님의 일은 뒤로 제껴놓고 등한히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도 그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당부입니다. 정말 내가 일하느라고 주일 좀 밀지 못했다고, 설교 준비를 못했다고 핑계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른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다 기업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만 주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는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깃은 여호와의 종들, 레위 지파죠. 분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분깃이요, 그들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레위 지파를 먹이십니까? 일도 하지 말라, 뭐 돈도 벌지 말라, 그냥 어떻게 먹이십니까? 민수기 18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11조 전부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 나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겠다. 그것이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보좌한 사람들에게 보수로 주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의 어떤 교회, 오래되고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몇백 명 모이는 오래된 교회인데 갈등이 있다고, 참 그 장로님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든다. 뭐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제가 아는 분인데 계속 나가라고. 근데 위임 목사를 어떻게 쫓아내죠? 안 됩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그런데 어떻게 갈 데도 없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월급을 안 줍니다. 보수를 안 주는 거예요. 깎아요. 깎더니 이제 안 주겠다고 통보를 하더랍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거 벌 받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목사를 쫓아내겠다고 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 주시고 싶어도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쪼개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담겨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때문에 주의 종들은 명심해야 돼요. 힘들어도 정말 교회를 지키고 주신 사명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성도들도 명심해야 돼요. 저도 먼저 담임할 때 어떤 장로님이 할머니들한테 가면서 그랬대요. 내가 박 목사 월급 준다고. 참 기가 막힌 얘기더라. 모른 채 했죠.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저한테 와서 막 쩔쩔매시더라고요. 아이 그냥 할머니들이 하는 소린데요. 뭐 장로님 개념치 마세요. 그랬죠. 하지만 개념치 말라고 그랬지만 제 마음속에 박혀 있더라고요. 야 저번에 어떻게 가서 행동했게 내가 목사 월급 준다 그러나 정말 이런 문제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다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제사장들, 주의 종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물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그 면류관은 그 말세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없다고 하면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 시대에 그 유혹을 이기고 내 책임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지키는 그러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무지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재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소재는 우리 삶 속에서 떠날 수 없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매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필요한 곳에 나누고 베풀고 항상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을 높이는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 그런 복된 동탄 송암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